반갑습니다. 새해 첫 법회 반가운 인사 나누실까요? 대종사께서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라고 법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는 건연이고 올해는 새해죠. 새해 뵈니까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앞에 지혜만 늘 펼쳐지시고 만나는 인연마다 항상 은혜롭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원불교에 입문을 해가지고요, 법신불유론상을 모시고 신앙을 하고 수행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항상 지혜를 얻고 항상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서문을 독송하실 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성으로 해서 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부지기수로 많이 했죠. 그것이 한두 번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원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것입니다.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나와 하나 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나와 하나 되게. 유련의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법신불 사은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두 가지 원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나의 지혜를 아주 밝게 하고 행복을 얻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원을 좀 하나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법회 주제를 좀 특이하게 10 그랬습니다. 네 가지 유념사항입니다. 그 네 가지는 정신수양으로 세워가는 10, 사리연구로 세워가는 10, 작업추사로 세워가는 10, 신앙으로 세워가는 10, 이 네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사막 세 가지 마음 공부죠. 이 세 가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서 선업을 지어가자는 것이고, 신앙은 보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인연 많이 지으시고 늘 항상 은혜가 가득하시자는 뜻에서 이 10가지 10의 네 가지 10의 표준을 잡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인 정신수양으로서 10, 이건 뭐냐? 하루에 10분 이상 선을 하시자는 겁니다. 10분이 뭐 별걸까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한테는 대단한 출발입니다. 올 한 해 강남교당 도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루에 10분 이상 선을 하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아서 하는 길이고 하나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길. 깨달아서 하는 길은 그 대상이 아주 무한하지만 계시를 받아서 하는 길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방향도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나는 나 좀 잘 봐주시오. 나 좀 제발 용서 좀 해주시오. 나 좀 좋은 곳으로 좀 데려가 주시오 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가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그 길 좀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 길로 가고 싶은가? 예. 시킨 대로 하려는가? 예. 그러면 선을 좀 해라.
선을 좀 해라.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수행을 통해서 생멸이 없는 그 자리, 생사를 초월한 그 자리를 알면 스스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구속시킵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구속당하고 사는가? 이 구속을 벗는 길이 뭔가? 구속을 벗는 길을 일러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은 풀해자 벗을 탈답니다. 풀을 대상했던 뭔가 꼬였다는 얘기고, 벗어야 된다는 뭔가 무겁게 입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둘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선에 있습니다. 선은 자력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자력으로. 무시선법이 이르셨죠. 선이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나의 마음을 깨달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선이다 그랬습니다. 분별 주착이 있으면 내가 구속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별 주착을 놓은 걸 일러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해탈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선에 있다. 선. 이 자리를 일러서 언어도다는 입정처 또는 열반 그럽니다. 열반은 원래 인도말 산스크리트 니르바나라는 게 있어요. 니르바나를 한자로 번역해서 열반이라고 했는데, 이 니르바나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서 번뇌가 꺼진 상태, 불이 꺼진 상태를 일러서,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진 상태를 일러서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반, 선정, 입정에 이르는 그 길이 불이 꺼진 상태예요. 불이 꺼진 상태. 내 안에 무수하게 일어나는 그 번뇌망상이한 그 불을 끌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래. 그걸 끌 수 있는 길이 바로 선에 있다. 선에 있다. 제발 내 번뇌 좀 가져가십시오. 내 고통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고백만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10분만 시간을 내서 선을 하다 보면 마음에 차곡차곡 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말이죠, 70% 이상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마음을 놓으면 저도 따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그 시간에 선을 하시라. 서서 하시든지 앉아서 하시든지. 근데 제가 요즘 아주 재밌는 말을 들었어요. 지공선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선사님들. 지공선사 계시죠? 지공선사께서는 선사시니까 당연히 지하철 타시면 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공선사가 되실 분들 1년 뒤에 하시든지 2년 뒤에 하실 분들도 미리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내가 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물어요. 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 시간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공선사요.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도반님들께서 경강하고 신앙수행담 하는 것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걸 보면 아, 우리 강남 도반님들께서 공부를 까닭있게 하고 계시구나, 신앙수행도 깊이 하시구나 하는 느낌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도반님께서 경강을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아주 감명 깊은 내용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육아를 해야 돼요. 직장을 그만두면 경력이 단절될 것 같아서 집으로 일을 가져와서 하던 육아를 계속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죠.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힘들어서 아주 지쳐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내가 애 좀 봐줄 테니까 선방이 좀 나가봐라 그랬대요. 그때는 교당 안 다닐 때요. 도심에 있는 아마 불교 선방을 갔던가 봐요. 스님이 화두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새끼, 네 아들, 네 아이
잃어버린 아이 찾는 그 심정으로 이 화두를 참고를 해라 그러더래요. 근데요, 그 도바님 그 뒤끝에 한 말씀이 아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자기 새끼 잃어버렸는데 내 볼 일 다 보고 그 아이 찾으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내 아이가 없어졌어요. 내 아이가 없어졌는데 내 볼 일 다 보고 나서 찾으러 가는 사람 있냐고요? 아이 안 잃어보셨어요 지금? 아이를 하나씩 지금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길이 이 선에 있단 말이죠. 그 선을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선을 하면서 아이를 보니까 상황은 똑같은데도 완전히 달라졌대요. 선방 가기 전이나 선방 간 후나 내가 일하고 육아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선을 하는 기본 방법은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법회 시작 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교걸로 4층 선방을 가득 채울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항단별로, 교걸로 하니까 6번 하겠죠. 항단별로 그 날을 정해놓고 선택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의무적으로 하면 신심이 안 나니까 자율적으로 하시되, 항단별로 정하시면 아마 하루로 할 수도 있고 1박 2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타운 선방 부의장께서 계획을 세우실 텐데 한 번쯤은 다 오셔서 하루 종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경험을 한번 하시고, 그걸 토대로 교당에서 댁이 멀면 댁에서 하시고, 혹여 가까우시면 주중에 교당에서 열고 있는 선방을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선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거지만 쉽습니다. 10분이 짧은 시간 같지만 하다 보면 10분 훌쩍 지나갑니다. 어느새 1시간 앉아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맛을 일러서 선미라고 합니다. 이 선미를, 선의 맛을 보신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 오후에 저희 교당에서 성악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까지 해서 한 10분 넘게 합니다. 덕타우님께서 지도를 하시는데, 성악을 하고 나오는 도바님께 오늘은 무슨 노래를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문 열고 나오면 잊어버려 그런데요. 아니 오늘 배운 노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감님께서 지난 일은 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다고 하죠 뭐. 맞다고. 혹여 선이 어렵다 못 하신다 하신 분들은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10분 이상 기도를 하시고, 또는 연부를 하셔도 됩니다. 되산종사께서 기도나 선이나 수양하는 길인데, 기도는 지름길이고 선은 큰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길이 당하든지 하여튼 이 수양을 10분 이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리 연구로, 사리를 걸림없이 하는 사리 연구로 하는 10은 뭐냐면 하루 10분 이상 교전을 보십시다. 하루 10분 이상 교전을 읽자는 말씀입니다. 진리란 일과 이치를 말합니다. 경전은 진리를 담아놓은 거죠. 성현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이 경전에 담았는데, 그 진리란 뭐냐? 일과 이치입니다. 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지으면서 지어가는 그 모든 건 일러서 일이라고 그러죠. 이치는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나를 은혜롭게 살펴주시는 이 우주에 대한 이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경전을 통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앞에서 보면 어려우면
중간에 쉬운 본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더라도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시다가 안 풀리거나 이치를 연마하다가 막히면 반드시 내 일을 풀리게 하고 이치를 열어주시는 이 경전을 봉독하라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경전이 주시기도 하고, 이 경전이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둠을 걷어주는 그 지혜를 경전이 주십니다. 하루 10분 이상 꼭 경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강을 하라고 하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최근 교감이 이 자리 설 때마다 경강 얘기를 자꾸 할까 그러시는데, 부담 가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한번 서실 각오를 하셔야 내 공부가 일취월장을 합니다. 이 자리에 안 서시면 이 교당에 평생 귀만 갖고 다닙니다. 평생 귀만 갖고 교당에 다닙니다. 귀만 갖고. 성인 성자가요,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 밑에 인구막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귀와 입을 인간과 같이 귀하게 쓰라는 말도 있지만, 귀와 입을 진리에 가깝게, 진리와 하나 되게 쓰도록 하라는 뜻이 성인 성자입니다. 이 자리를 드리는 것은 본인에게 내재 있는 그 성인의 마음, 성인의 지혜를 땀이 나더라도, 가슴이 떨리더라도 해보시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발현을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깊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귀만 갖고 다닙니다. 귀만. 공부가 진급이 안 됩니다. 여기 명단 올리면 교당 안 나온다고 저 협박하지 마시고, 네? 협박하지만 저조라고 하나요? 그거 했는데 제가 좋을 거 아무도 없어요. 저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주제를 주면 이게 내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게 화두가 돼요. 화두가. 의두가 돼요. 목에 포란이란 말이 있습니다. 닭이 계란을, 알을 굴려서 병아리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안 떠나요. 잠깐 보고도 밭 와가지고 또 알을 굴려요. 골고루 체온을 굴리잖아요. 21일 동안 그렇게 해야 이게 병아리가 됩니다. 어디 밖에 나돌아다니고 뜨뜻하게 한다고 병아리 되나요? 안 되잖아요. 주제를 주면 마치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깨우듯이 그 마음으로 하시면 확 깨집니다. 하다가 모르면 저한테 쓴 원고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또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눈 맞추기 힘들면 그냥 보고 읽으세요.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연마니까요. 세 번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작업 취사로 하는 십은 뭐냐? 십계문을 지키자. 십계문. 계행 청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를 잘 지켜서 청정하게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계를 지킴으로써 마음을 비운다는 청정이 될 것인가? 그런데 됩니다. 계행을 잘 지키면 청정해지는 거죠. 하루 십계문을 지키자는 것은 내 법의 등급에 받는 십계문을 지키자는 겁니다. 법의 사다리, 법의 울타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내 법의를 잘 모르는데 원불교 홈페이지 가입하면 자기 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개교 사량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법의가 이밖에 안 됐을까? 부지런히 빨라지겠죠. 부지런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은 입교한 지 3년 이내 되신 분들은 보통급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 되신 분들. 근데 그것도요, 입교한 지 6년이 됐다. 법회를 잘 안 나오시면 6년 되신 분도 보통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이 낫게 하려고 법이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해당 법의를 찾으셔서 계문하는데 나는 바쁘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0계문 다 하셔도 됩니다. 30계문. 근데 처음부터 30계문 하시라고 하면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많아서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 법위에 맞는 10계문부터 하시라고 말씀입니다. 이번 달부터 나눠드리는 교화단 마음 공부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문은 뭐냐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이 과보를 짓지 않도록, 악업을 짓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줍니다. 울타리를 쳐주잖아요. 어린아이 키울 때 못 가게 잘 지켜보잖아요. 못 나가게. 그런 거죠.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도록 울타리를 쳐준 것이 계문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정산용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소소한 계문부터 중히 지켜야, 이 법을 그렇게 지켜야 사람들이 원불교를 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원불교를 중하게 한다.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사참을 하잖아요. 일에 대한 참여를 하는데 일에 대한 참여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에 대한 참여입니다. 그 사참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업에 대해서는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것에 대한 참여가 되지만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사참은 뭐냐? 계문을 잘 지키는 일이 앞으로 올 업에 대한 사참이라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루 신앙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10번 이상 하시자. 10번 이상 하시자. 원불교인의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뭘까요? 원불교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분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잘 돌리시느냐 안 돌리시느냐, 그게 바로 원불교 다니시는 분들의 신앙의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원망할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를 한다. 그분은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흔히 모르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절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신앙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개벽된 신앙은 그 신앙을 포함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느껴서 은혜를 갚는 보은하는 것이 더 확장된, 개벽된, 열린 시대의 참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불공이고, 불공은 보은입니다. 교리도의 보은즉 불공 그랬잖아요. 은혜를 갚는 것이 불공이고 불공이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잘 갚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신앙행을 잘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법신물 앞에 기도는 지극정성을 하는데 집에 와서는 가족들한테 함부로 한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아니라.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기억나시나요? 제 대학 선배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 집 딸아이가 100일 때 제가 100일 기도를 해줬거든요. 오후처럼 식사를 하는데 걔가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좀 시간 지난 얘기입니다. 교무님 귀 좀 빌려주세요. 왜? 할 말 있어요. 나 귀 안 먹었으니까 거기서 얘기해. 그랬더니 바짝 다가 소곤소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무님, 우리 엄마가요 교당에 가면 귀부인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면 마귀 할멈이에요. 그래. 교당에 가면 어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요조숙린 자태가 있었나 하고 감동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어쩐지 똑같아 마귀 할멈이 된다는 거예요. 웃으신 분도 뭐 속이 있으신가 봐요.
교당이 사던 그 마음으로 집에서나 가까운 인연에게 이렇게 해야 신앙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10번을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하죠? 쉬워요? 조석신고 올리잖아요. 2번. 하루 동안 잘 살아온 나에게 2번 감사. 나머지 세 식구한테 2번씩 하면 10번 돼요. 앞에 아침에 출근하신 분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시는 분한테 퇴근하면 감사합니다. 자녀들한테도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안부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하면 감사인사 안 받는 사람은 흔히 하는 말 있죠.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요, 젖어들어요.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그분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듣는 그분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영기질.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눈만 뜨면 원망할 게 보이고, 귀만 열면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 발견은 곧 은혜 발견하는 겁니다. 감사 인사 생활은 내가 눈만 뜨면 감사한 게 보이게 하고, 귀를 기울이면 감사한 일이 들리고, 입만 열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감사하다는 말.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림에 따라서 숙세에 맺혔던 원수도 점점 풀어지고, 동시에 복과 덕도 넘친다 그랬어요. 넘친다.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 보셨죠? 이 물도 말이죠. 우리가 무정물이라 하는 물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입자가요 아주 예쁘게 나오는데, 시끄럽고 짜증나는 음악을 들리면 이게 막 흐트러집니다. 그거 보셨죠? 보셨어요. 물세포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에게 세포가 60조개랍니다. 60조개. 하루에 한쪽에선 죽고 한쪽은 생기고 그러겠죠. 60조개 유지를 하려면. 그러면 그 안에 안 좋은 세포도 있고 좋은 세포도 있을 텐데, 좋은 마음을 전하고 좋은 말을 전하면 그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살아나요. 살아나요. 자기 아내로도 그러잖아요. 자기한테도 안 좋은 병이 걸렸어요. 이걸 포기하는 마음이 가지면 그 안 좋은 세포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세포도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나 일어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하면 나머지 세포가 안 좋은 세포를 서서히 물리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말로 고맙다고 하면 그 느끼는 기운이 상대를 편하게 합니다. 마음도 편합니다.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업을 지어서 받는 그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된다. 음양상승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속에서 열이 나죠. 속에서 열이 나면 뜨거운 물 마시나요? 시원한 물 마시죠. 속이 차요. 냉수 마시나요? 따뜻한 물 마시죠. 똑같아요. 마음에서 이미 열이 나고 있어요. 예? 마음에 열불이 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기운을 넣어야 되죠? 시원한 기운을 넣어야죠. 시원한 기운을. 마음이 냉랭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런 때는 어때요? 따뜻한 기운을 넣어요. 그게 음양상승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쉬워요.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 되냐? 마음대로. 마음에 힘이 생겨야 그게 돼요. 원망할 일을 당해서 감사 생활하는 일을 자꾸 반복해서 그 감사의 힘이 생기면 그런 경계를 당해서 그렇게 됩니다. 신앙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 생활하는 게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장충교당에
변산 신원광님께서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감사일기라는 책을 보내오셨는데 서문에 이런 말씀 쓰셨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보다 부드럽고 좋은 인간관계로 선연이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공부인의 삶이 녹슬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서문에 쓰셨는데 그 여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택배가 배달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고 짐을 안으로 들어넣는 사이 얼른 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택배기사 바쁘잖아요. 물량이 얼마나 많아요. 물건 놓고 나오는 사이까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있다가 나오니까 택배기사 타니까 택배기사 뭐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분 드물잖아요. 내 물건 받고 말지. 제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당무실에 택배기사 오면 당무실 먹을 거 있으면 꼭 챙겨주라고요. 제가 어차피 다 안 먹잖아요. 꼭 어차피 안 먹어서 주는 게 아니라 고맙잖아요. 매일 와요. 매일 와.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챙겨서 줘요. 제가 있을 때는 빵이나 음료수를 이게 당무실 갖다 놓으면 저희가 먹는 게 아니고 당무실 갖다 놓은 빵하고 음료수 제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네? 같이 먹어요. 택배기사가 고맙다 그러니까 이 변산 신홍광님께서 이 더운데 이 무거운 물건 여기까지 배달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신대요. 한 생각을 감사한 마음으로 일으키는가 내가 한 생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으키는가. 문득 그러죠. 그래 고맙지. 그래 고맙지. 그럼 옆에서 뭐가 그리도 고맙소? 그러면 역시 그래도 고맙지 하면 돼. 그래도 고맙지. 나의 하루, 나의 한 달, 나의 1년, 나의 일생이 누구나 지혜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말씀드린 10으로 해보셔가지고 올 연말에는 연초보다 훨씬 지혜로워지고 연초보다 훨씬 선업을 많이 짓고 많은 인연들이 생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첫 법회 때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